네, 저는 최근에 충격적인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성직자들이 퀴어 축제에서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기사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행사에다가 들먹이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퀴어 축제를 할 때 늘 항상 개막식 때 이렇게 성직자들이 나와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을 보면 사제, 가톨릭에 있는 신부님이 있고 또 개신교회 목사님이 있고 그렇게 해서 늘 항상 개막식 때 축복 기도를 하고 퀴어 퍼레이드 축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라 이런 장면을 보시면은 매우 불쾌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세태를 보면 이렇게 행하는 성직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아십니까? 앞서가는 사람, 이회와 관용이 너그러운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네,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여러 기독교 단체와 목회자들이 이 동성애자들을 관용과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이 동성애 관련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법제화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정말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교단을 넘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가 동성애자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는 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를 연상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엘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풍요와 번영의 신, 즉 자신들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믿고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번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들이 이런 재앙을 겪게 된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섬겨야 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헛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재난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색출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도록 선지자들을 세웠는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공식적으로 지명해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믿고 섬기고 있는 신이 참 신인지를 한번 보여주자는 것이지요. 이에 질세라 아합 왕은 자신이 세웠던 거짓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는 숫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알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후에는 기록 내용을 보면 아세라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자들은 아세라 선지자는 이 갈멜산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자들이 있고, 또 때로는 같이 포함해서 850명이 간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여튼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은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아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자라는 제안입니다. 여기에 불로서 응답하는 그 신이 참 신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자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불의 응답을 제안했던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해서 잘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에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이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 바알은 어떤 신이었냐면 불을 다스리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제우스처럼 이 바알은 폭풍 우의 신이었는데 손에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를 던졌을 때 이제 불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은 불을 다스리는 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둘 다 불을 다스리는 신이니까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증명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잡고 각을 뜨고 그리고 제단에 올렸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이 제단에 임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저녁이 되도록 바알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 광기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그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자해까지도 했습니다. 피가 나도록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그런 행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12지파에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여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했을 때 그가 어떤 심정으로 이 제단을 수축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제단을 손수 수축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무너진 그 여호와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것을 갈망하면서 제단을 수축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나 남유다에 있는 백성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면서 어떤 마음을 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경배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그가 제단을 쌓아 올렸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있는 행동을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행위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라는 것이지요. 물이 제단 위에 두루 흐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있는 도랑에까지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제단에 물을 부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제단에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불이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불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엘리야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제단에 불이 임할 수 없는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이런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번개가 제단에 내리친다라고 할지라도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해야만 이 제단에 불이 붙을 수 있도록 그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 온 이스라엘 가운데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만들었던 것이죠. 저녁 소재를 드릴 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PPT 띄워주십시오. 36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자신들의 조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가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36절 또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엘리야의 심정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이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그 일은 정말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이 타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리려는 그 거룩한 열정이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외치지 않고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일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개혁신학이 그토록 추구하는 하나님 주권 사상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다 가짜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알리려는 그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그 신이 풍요와 번영을 주는 복을 주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알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일에 모두 혈안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하기 위해서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고 번영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무신론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의지하고 있는 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죠. 또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추구하며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두가 풍요와 번영의 신을 숭배하고 쫓아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는 엘리야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엘리야처럼 정말 이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한 달 뒤면은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요. 귀한 손님 초청 잔치라고 걸려 있습니다. 11월 10일에 초청 잔치가 있는데
보통 교회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전도 축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초청 잔치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냥 1년에 있는 의례 행사, 한번 교회에 오게 하는 행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리지 않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알리지 않고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풍요와 번영이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가짜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설교했지만 최근에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 그가 발언했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다고 했죠?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읊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단한 건 맞아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높은 그런 자리에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도 다 갖춘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자신의 그 종교적 신념을 밝힌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 되시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엘리야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개인의 인권이 우선되고 사랑이란 명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반해버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주장하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를 비웃더라도 조롱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 겁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까?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까? 뭐 생계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 직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가 36절에 했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36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3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심을 나를 통해서 이곳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이 타락한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가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의 내용을 보시면은 드디어 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불이 제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PPT 그림을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이 그림은 1500년대에 독일 르네상스 시대 때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틴 루터의 친구인데요.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 종교개혁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 루카스는 그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림으로 나타내었던 화가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묘사하는 것이 예술의 진정한 의무입니다. 예술의 진정한 의무가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는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그는 종교개혁을 도왔던 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쌓아 올렸던 그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올려놓은 그 제단에는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제단에 불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당시 그들은 무신론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불신자들입니다. 그 불신자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39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임하게 되어지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온 백성이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여호와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창원 도계동 주민들이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싶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과 명예가 자신들에게 복을 주며 지켜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시고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단에 불이 임한 것이 엘리야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우리 삶 속에도 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른 엘리야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면서 엘리야처럼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지켜보고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온 세상에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